그동안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하나씩 둘씩 다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나가버렸지만 우리 관계자 되신 분께서 오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마음이 기뻤다고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제목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 3일인데 그냥 3일일까요? 어떻게 저도 압박을 좀 넣을까요? 장님?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흘 동안 이제 감옥이란다. 제가 제 입에서 감옥이 나옵니까? 죽음의 감옥이죠, 그죠?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저 72시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가지 말고 쉽게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가셔서 구글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에 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어저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마 거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해지는 시간이 4시 41분입니다. 오후 4시 41분에 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그 6월절 그때니까는요, 올해 6월절 기간이 아마 4월 4일, 4월 5일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매 조금씩 바뀌니까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5개월 정도 더 지나갔으니까 해가 조금씩 길어져서 뭐 한두 시간 더 길어졌겠죠. 그래서 한 6시 반쯤에 해가 진다고 상상을 하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병정들한테 제사장의 무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해지기 전에 저 시체 우리가 쳐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다리를 꺾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5시, 6시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그 누워 계셨다고 생각되는 무덤에 가보니까 새벽에 갔는데, 새벽 미명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꽤 일찍 해가 뜬다고 생각을 해서요. 한 5시 반에 해가 떴다고 해봅시다. 5시나 6시에 같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아주 온전한 하루는 토요일날 24시간이고 앞뒤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6시간을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12시간에서 예수님은 36시간 정도 시간상으로 무덤에, 죽음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부활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 3일도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수로 3일이지 시간으로는 하루 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다 성경 말씀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이건 피하고 싶다,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72시간도 안 되니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긴 복음서입니다. 제일 내용이 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저자의 말처럼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의 사역과 죽음까지를 기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 성경 공부를 하셔서 아시죠? 누가의 본업이 뭐였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누가의 본업은 의사였었습니다.
그 당시의 의사는요, 노예 중에 지혜롭고 공부 수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사로 뽑아서 의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게 뭐예요? 해부해보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할 수 있게요.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지금까지 치유받았던 어떤 사실을 통계적으로 계산하고 그러는 것이 의학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걸 공부한 이 누가의 머리는 질서정연하고 자세해야 되고 정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결혼을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84살에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컨스탄티노플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따라다닌 것처럼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전에 바울을 보고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리고 그의 인품,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쯤 바울과 어떤 인연이 되어서 한 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선교회까지 같이 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동행했으며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옥바라지했던 사람입니다. 뭐 누가복음이 무슨 큐 문서하고 마가복음에서 썼다 이런 거는 별 재미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누가복음에서요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언급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여자분이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만나고 많은 돈을 낭비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용하다는 의견들을 다 찾아봤으나 돈만 날리고 말았다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분이 본인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느꼈던 어떤 감정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33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언급한 걸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누가복음 14장서부터 쭉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이 사람들을 막 부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는 마음을 1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15장에서 드디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이런 것들로 계속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첫째 아들의 자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하고 부닥칩니다. 그러자 16장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청지기와 지혜로운 청지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나한 자를 고치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었던 나한 자를 고치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요, 그 당시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존적인 관념에 대해서 계속 부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부닥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어른 중심의 사회였었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충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신 다음에는 죄사함을 언급하십니다.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흔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세리가 기도한 거 어떻게 한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냈습니다. 내가 최소한 저기 있는 저 인간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관념으로 볼 때 이거 전혀 아닌데 예수님이 딱 뭐라 하면 저가 더 의롭다.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공적이라고 생각했던 감히 자기 자신의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군중 등의 한 명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재미도 없고 저기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집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전도의 경험과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 목사 언제 가나? 이 정도는 귀여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상당한 임팩트를 가하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감동을 받고 흥분하면서 내가 저분을 한번 따라가 볼까? 나도 한번 저분의 제자가 되어볼까? 저 대열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죽을 거다. 이게 타이밍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로마로 이러면서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인자가 죽을 거다. 이 반전에 반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누가복음 18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못 깨닫지요. 연세 많으신 분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요새는 하루가 달라 그러면 정말 그러는가 보다 그러는데 지금 팔팔한 10대 20대 청년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쇠조각을 먹어도 소화시킬 만한 그런 젊은이가 어머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떠시겠어요? 30의 청년이 그것도 모든 인기를 다 몰아가고 계시는 그 청년이 그 당시에 저건 좀 누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과감하게 말하는 그 청년이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요 지금 3일 만에 살아나리라가 강조점인데도요 죽을 거다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다음을 못 듣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다음을 못 듣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루살렘은 4시 41분에 해가 집니다. 그리고 6월절인 4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해는 그보다 좀 더 길어지겠죠.
절대로 예수님은 72시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아까는 그 사람들의 시대에 들어가서 봤고, 이번에는 그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멀리서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뭐가 자꾸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의 시작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뭔가 내놓고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도 옆에서 죽여라 하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 걸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포자기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려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서워 숨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랬는데 정작 본인인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시대소망 769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잡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지금 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 죽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고통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기의 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슬픔이었지만 하늘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죽음이란 장막으로 가둬놓은 곳에 있는 쉼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 죽을까 봐입니다. 죽을까 봐.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암이 무섭고 고혈압이 무섭고 당뇨가 무섭고 가난이 무섭고 그런데 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3일 70여 시간도 안 되는 3일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걸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니까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그거 사실이 저건 불과 3일이 안 걸리는 일이고 그게 지나고 나면 부활이구나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여기저기에 분명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죽음이 있을 때마다 그 뒤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죽은 3일의 시간이 아니라 3일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아니 뭐 그때 만사가 다 잘 되고 그러면 그렇지 숨 쉬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야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나 옛날에 어디 아팠을 때는 숨 쉴 때마다 아파갖고야 호흡 있는 자마다 고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그 친구 그때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 군대 있을 때 허리를 한번 다쳐갖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 친구도 허리를 다쳐갖고 숨 쉴 때마다 막 통증이 오더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보고 너 죽어라 그러면 좋아해요? 나빠요? 안 좋아해요. 그만큼 죽으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불과 사흘 후에 사흘 뒤에는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한번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조시아스 이후에 안식일 신학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책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에서는 안식일을 주로 날짜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반해서 이 UCLA에서 이제 그 인문학을 강의하셨던 아브라함 조시아스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그 내용을 쓰신 분입니다. 시간 속의 성소라는 게.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난 게 이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쉼이 있고 우리를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건 사흘의 시간일 뿐이야 7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일 뿐이고 그 다음이 있다고 하는 그 일의 통과 정도의 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밀려드는 어떤 옳지 않은 힘에 대해서도 세력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근본으로 해서 세워진 주류의 질서, 그 권력의 힘에 대해서 감히도 저항할 수 있는 게 이 안식일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불과 72시간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랑스러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토요일날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주에 엿새 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감히도 그 삶을 잘라버리고 내 삶을 헌금을 드리기,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됨 때문에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조차도 그건 그냥 72시간의 해프닝이지. 그 다음엔 부활이 있지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가끔은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 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의 실체, 문제의 실체 정면으로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그건 그냥 3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 한 편 보면 어떨까요? 보면 안 되나요? 와이프님 보지 말라 그랬나요 또? 저희 정장모님, 우리 영화 한 편 보죠. 왜 대단한 걸 안 하세요? 제가 영화 한 편 보자 그러면 목사가 오직 좋은 거 보자 그럴까 하고 네 하시고 그냥 지금 속으로 다 지금 미친나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 이승기 장로 영화 한 편 보죠? 예. 헉스리치라는 영화 아십니까? 안식일 교인 영화인데요. 멜 깁슨이 만든 건데요. 아이고 우리 목사는 언제 철나나 지금 그런 눈으로 저 보지 마시고요. 제임스 도드라고 하는 1945년 5월 2일 오키나와 전투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의 기관총 앞에 돌려가던 미군이 말입니다. 100명이 이미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40여 명 정도가 그 총을 피해왔어요. 120m나 되는 언덕을 비무장 전투요원인 제임스 도드가 말입니다. 데스몬드 도드, 미안합니다. 헷갈려. 데스몬드 도드가 하나씩 둘씩 꺼내면서 다 끌고 내렸어요. 맨 마지막에 그는 총에 맞았고. 그런데 그가 그때 했던 기도가 있는데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총알 날라오는 게 그 사람이라고 안 무서웠을까요?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알죠? 군대에서 빈 총이라도 옆에다 콱 갖다 들이대면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산 꼭지 갖다 댄 거하고요, 총 댄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서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알이 날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빗발치듯 총알이 날라옵니다. 기관총으로 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하면서 그가 갔습니다. 왜요? 그는 평상시에 어떻게 산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안식일 날 되면 이건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하면서 그의 삶을 구분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있어왔던 연습을 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총알이 날라와도 그는 갈 수 있었어요. 미국 역사상 비무장 전투요원에게 처음이자 아직까지 없습니다. 무슨 의외 무슨 무공훈장인지 제일 좋은 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훈장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가셔서 그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헉스리치를 치셔도 되고,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데스몬드 도드를 치셔도 되고요. 멜 깁슨 영화 다 나옵니다. 그 한번 보세요. 이 차 대전 중에 미군이 가장 많이 희생된 전투입니다. 우리가 307 보병연대에서 4월 29일서부터 계속되는 전투에 누가 더 틀어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대대 100여 명이 순식간으로 쓰러졌을 때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55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 총 안 맨다 그래가지고요, 의무병이었었어요. 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무병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건져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일이 동료를 확인하면서 날아오는 총알 속에서 동료를 업고 내려오고, 업고 내려오고, 업고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 그는 일본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도 맞고 총도 맞고, 그래서 그의 팔은 복각골절이 있었고 다리에는 수류탄 파편이 여러 개 맞췄습니다.
그런 그가 한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72시간이라고 죽음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고통이 말입니다. 그 고통을 보지 마시고 그 고통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처럼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이번 한 번만 이런 마음으로 영적인 전진, 또 전진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이 계명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식일이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진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수많은 질문들에게 이때나 올바른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연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세상에서 악의 주류대로 살아가는 것에 이 뒤집어져가지고 한번 살아보면 저항인 거예요. 여러분 10개를 벌어갖고 10개를 다 쓰는 것도 돈이 남을까 말까 하고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뭐라 그래? 10분의 1 내서 11금 내라 그래. 이런 11금을 내는 사람은 저항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일주일 내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7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세대가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저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저 72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세상은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또 다른 어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어는 나의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은 부활의 시작일 뿐이라고 3일 후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채찍질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